6학년 3반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간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간증 처음인데 오후 찬양 예배에 서게 되고 우리 이강구 장로님이 처음에 간증을 얘기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할래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거절할 수 없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순수한 눈빛도 있고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유년기 시절에부터 그죠? 유년기 시절에 만난 하나님은 늘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늘 행복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제가 좋은 것들, 이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보면 그 속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엄청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상상을 했어요. 만화책에 나오는 어떤 좋은 것보다 천국은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천국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잠이 들면 천국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가 이렇게 감싸줘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다가 자라서 서울에 직장을 얻게 됐다고 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서교동에 있는 서현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지금도 서현교회 있죠? 한 2, 3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예요. 처음에 저는 서울교회가 다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도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서현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서현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별로 시골에서 올라온 제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저 열정은 있지만 예배만 하고 청년의 예배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직장에서 그때는 그 취미 활동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된다. 그래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게 지금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강제성을 띈 거예요. 어디든 하나씩 취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때 마치 회사에 산악회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산악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건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산들로 뛰어다니는 건 자신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산들로 뛰어다니는 거에서 산악회를 들었어요. 산악회를 들었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마지막 주 매일마다 산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 뭐 예배를 빼먹진 않았어요. 예배를 빼먹는 건 상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7시 예배를 하고 산을 갔는데 하루는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씻고 이렇게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열려있는 샤시 문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제가 엄청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 발에 2가지 굉장히 큰 상처가 2개, 한 20여 반을 꼬맸던 상처가 있는데 그게 딱 그 순간에 그때 왜 갑자기 와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내가 여지껏 주일성수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등산장비 다 모두 남주고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청년회 부장님한테 저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긴 봉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 교사대학 52주 교사대학 코스를 졸업하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준교사로 처음에 유치부에 소개를 받았어요. 애들 신발 정리하고 화장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준교사를 1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교사 임명을 받고 교사 생활을 신나게.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는 성가대가 가득 차서 이제 뭐 할 수도 없고 9시 예배도 차서 7시 예배인가 성가대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교회가 멀잖아요. 서현교회인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가리봉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공단이 조성되고 이렇게 돼 가리봉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그 멀리서 교회가 다니기 힘든 날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수요일인가 근데 교회를 가까운 교회로 너무 가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어떤 까까머리 청년이 좀 이쁘장하게 생긴 청년이 어서 돌아오 우리 장로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찬양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괜찮네, 목소리가 괜찮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키 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대하고 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특성을 한다고 얘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목소리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현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불이 났어요. 방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크게 불이 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갈등하고 떠나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지금 가리봉동 중에서 아침에 7시에 성가대를 쓰려고 올라오면 너무 힘든 과정이고, 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기도하려고 직장을 끝나고 어느 날인가 또 교회를 갔어요. 평일날이에요. 평일날에 교회를. 근데 교회 문은 열려 있는데 1층에 가니까 교육관이 잠겼더라고요. 교육관이 잠겨 있어서 잠겼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2층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은 열렸나 보다. 본당에 살금살 올라갔더니 본당도 역시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문 앞에 문고리를 부여잡고 누가 간절하게, 아니 처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 기도는 나도 들어주고 싶다 할 만큼 이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가 이제 교회 재건축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교동에 있는 그 서교 호텔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선 각자 흩어지고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언니들도 떠나고, 저 역시도 이제 너무 머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12월 임기를 마치고 이제 1월 달쯤에 교회를 옮기게 돼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초는 교회들마다 이 선교가 굉장히 불이 일어났을 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막 강사 목사님이 그때마다 선교에 대한 사명들을 막 불릴 듯 이렇게 일으킬 텐데,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교회 그러다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막 그런 소명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 누구 못지않게 또 하면 한 자리 하잖아요. 열정이. 그래도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엄청 세월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그러고 있을 때 안양 갈매산 기도원이 있어요.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가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막 이런 굉장히 뜨거운 열정. 그때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기도원마다 터지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전 잠바를 뒤집어 쓰고 입고 목자까지 뒤집어 쓰고 드럼 앞에서 엄청 조는 거예요. 엄청 졸아. 난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거야. 거기 기도하러 왔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피 터지게 외치고 드럼을 빵 치면 뻗떡 일어났다가 또 졸아. 또 졸아. 거기는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니 4시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4시 반이 돼야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악역까지 오면 5시 10분에 첫 차가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기도를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냐고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얼굴 좀 보고 가려고. 딱 보는데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어서 돌아오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르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던 그 청년이 그날은 거기서 그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지 어느 정도 눈치채셨죠? 누군지 거의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이 고개 푹 숙이고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얘기도 해야 돼. 정이 들기 전에, 이렇게 대시를 받고 나서 정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괜찮죠 신앙이? 이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밤에 9시에 있는 처소에서, 나는 있는 처소에서 그저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40일이 지났는데 별다른 응답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도 별로 뭐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까지 받으면 괜찮은데 담임 목사님까지 동원해서 저를 불러다 안수기도를 시켜가지고 제가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근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의기양양에 가서 결혼했으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자. 첫날 밤에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는 하나만 낳고 주애를 합시다. 결의를 다지고 하나만 낳기로 결의를 다지고 이제 주애를 하려고 그때 그 파트 교육전도사였고 저도 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만큼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만 낳고 이렇게 주애를 하자 했는데 저 2년이 다 돼도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 애가 들었었는데 처음에 저는 제 뱃속에 축구 선수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한쪽에 발길질 뽕 하는데 한쪽에 헤딩을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뱃속엔 축구 선수가 들었구나. 쌍둥이일 거라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들어있어서 한쪽에 뽕 차고 한쪽에 뽕 차는 줄 알았어요. 축구 선수가 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도 간증하면 길지만 넘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3살 때 너무 많이 아팠어요. 둘째가 3살 때 그의 뇌수막염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게 뇌수막염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걸렸어요. 동네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홍역인 줄 알고 너무 늦게 갔어요. 너무 늦게 가갖고 세브란스에 45일을 입원하게 돼요. 처음엔 2인실에 2주, 4인실에 2주, 6인실에 2주. 왜냐면 병원비 때문에 너무 오래 입원하면 이렇게 옮겨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때 애들이 글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데 글을 너무 잘 읽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신기해갖고 간호사들이 동화책을 갖다 주면 새들도 안 된 친구들이 동화책을 너무 잘 읽었어요. 그런데 막 주위에서는 그런 거예요. 애를 나보고 애를 너무 영특하게 키워가지고 나쁜 것들이 시샘한다.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러던 중에 우리 지도도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너무 엄청 난리잖아요. 근데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울기밖에 안 했어. 위급할 때 기도하실 것 같죠? 기도 안 돼요. 제 경험에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평안할 때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지 응급할 때 위급할 때는 눈물밖에 안 나요. 울기밖에 안 했어요. 세브란스 5층 소아병동 옆에 예배실이 있어요. 늘 아마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애만 안 보면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주세요. 운 것밖에 없어요. 울고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혈관 주사를 또타 못 나니까 발목에 부목을 대고 발목에다 혈관 주사를 놔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해 아이를. 그리고 그렇게 책도 잘 읽고 말도 잘하는 친구가 말이 어둔해지고 고개가 좌우로 안 젖혀지고 무릎도 잘 안 굽혀지고 하루하루가 나쁜 상황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척추에서 골수를 빼서 검사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6인실로 옮긴 지 한 2주쯤 되났나? 하루는 이제 골수 검사라고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그 특징 교수님 말고 다른 선거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검사를 다시 해보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대. 그래서 아니 왜 뭐가 잘못됐구나. 왜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검사가 정상 수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박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 아니요 퇴원할래요. 저 내일 퇴원하겠어요. 그랬더니 퇴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퇴원 안 된다 그래서 아마 2, 3일 좀 더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어저께 전화 왔어요. 비내가 있다고. 뭐 세계 에너지 뭐 무슨 학술 거기에 참석차에 비내가 있다고 하는 둘째예요. 그 친구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게 돼요. 외국 생활. 우리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큰 공장을 세웠대요. 공장을 세웠는데 한인 사람들을 예배도 인도하고 뭐 현지 선교도 하고 뭐 조훈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선교하면 가슴에 뜨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근데 1년 만에 오겠다는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면서 나중에 우리 보고 오래요. 이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우리가 나가면서 이제 최종 목표는 미국으로 가자. 여기서 2년 공부시키고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자. 미국에 가서 애들 공부를 시키자고 미국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가 과테말라를 갔어요. 과테말라 가고 이제 하던 도중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나와서 한국 살림 다 정리하고 줄 것 주고 남 줄 거 없을 거 다 없애놓고 다시 이제 과테말라 와서 이제 여기서 있다가 우리 미국으로 간다. 했더니 어르신들은 되게 걱정들 했지만 우리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부푼 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나갔다가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되고 보름이나 됐는데 계약이 틀어졌어요. 모든 게 허사가 됐어요. 미국으로도 못 가고 과테말라에도 못 남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근데 사실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천주교긴 한데 약간 미신적인 천주교예요.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kamkam해요. 그래서 저 처음에 가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깜깜해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미루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자라는 그것 때문에 한번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미국에 못 갈 것 같아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참는데 근데 하루는 교회 수요일 날인데 교회를 가려고 옷을 다 입고 이제 준비하고 애들은 이제 1층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교회차가 와서 크락션 꽝 누르니까 문을 열고 뛰어내려가다가 이번에는 큰애 우리 디모데가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딱 받으셔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막 이제 그 교회차 다니엘이 운전수는 막 뛰어나오고 1층에 의사 부부도 뛰어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얼음이 돼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 이렇게 한 3, 4m 날아갔던 친구가 그 차는 땡소리 쳤거든요. 확 지나가 버렸거든요.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니엘이도 괜찮다고 뭐 이렇게 툴툴 터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경기도 하고 멀쩡히 서서 막 옷에 바지에 대수변을 싸고 그런가 6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친구가 완전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가자.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너무 거기서 지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일주일씩 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휴가를 쓰기로 하고 저는 이제 짐 싸갖고 기도원으로 가고 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뭐 전국 일주를 하겠다고 친구 목사님하고 집을 떠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씩 교대를 쓰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학교를 보냈더니 이 신북초등학교거든요. 애들이 유치원도 입학한 것이 없고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서 중간에 전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해갖고 책이고 뭐고 다 교보문고에 제가 직접 사다가 아이들을 입학을 시켰어요. 처음에 받아쓰기를 20점 맞아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받아쓰기 20점 맞으면 쓸 데가 없잖아요. 공부를 성공하기엔 틀렸다. 내가 다른 길을 찾아주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심지어 이제 방송국까지도 가서 재능을 좀 찾아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되니까 건너뛰고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게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언제나 같은 말씀을 봐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말씀. 무조건 옵니다. 30년 동안. 우리 디모데는 유다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고 왕권이래요. 왕이 계승. 저 사실 유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아들 그렇게 죽고 일찍 죽고 며느리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족보는 여와도 별로 그렇게 사람 보기엔 그렇잖아요. 전 이삭을 좋아했어요. 온유하고 형통한 사람? 이렇게 이삭이 그래서 이삭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유다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도준이한테까지 갔어요. 왕이 될 거래요. 왕을 세울 거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면 이시조선이 다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어렸을 때
디도에게는 직권을, 디모데에게는 물권을 하고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던 날 그리고 이제 찬양은 내 평생 가는 길. 주구장창 30년 동안 우린 3절까지 안 보고도 배워야 돼요. 우리 슬기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이 찬양은 3절까지 안 보고도 불러야 된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디도 작은 아들한테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과 그 아들 승우에게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전해주세요. 근데 그 엘리야, 우리 디도 아들 승우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대요. 당신 생각, 부모나 아들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큰며느리한테는 야곱,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위로는 하늘의 복으로, 땅에는 깊은 샘의 복으로 자손의 복, 태의 복을 굉장히 빌어주세요. 날마다 주구장창 명절 때마다 할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외울 거예요. 그리고 추도 예배 때는 디모데 후서 5장,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왜 그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죠. 외줌으로부터 있던 믿음, 내 어머니로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더니, 그 말씀을 주구장창 전해주세요. 이건 한 20년 됐을 것 같아요. 그것만 전해주세요. 그거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 고3 때 시골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뵈러. 이제 고3이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 시골에 어머니를 보러 가시겠대요. 전 속으로 아싸,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나도 지금까지 애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가정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안 주었는데, 아싸,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뭔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유언처럼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 링컨은 11살 때 그 어머니의 기도, 유언하고 성경책 가지고 대통령도 됐잖아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못할 것 같지는 않아서 나도 이걸 뭐 해야 되겠다, 뭔가 줘야 되겠다, 말씀을 탁 붙잡기로 하고 막 밤새 골로새서에 무엇이든지도 좋고, 시편에 그 아름다운 것도 좋고, 잠언에 그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밤새 뒤척이고 있는데 말씀을 보는 자인데 말씀이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디도인지 디모데인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시험 보려고 시험지를 펴면 정답이 나를 데려가 하고 손 들고 섰어. 근데 그게 저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말씀이 나를 데려가, 나를 이렇게 활자가 들어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아까 읽은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네, 사실 저 말씀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 우리가 지금 효성빌라 반지하 살아요. 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데 부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사실. 근데 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상상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뒤에 것도 그 18절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17절, 18절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일어섰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2번쯤, 3번쯤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지금 부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보기에 정말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 부하게 아니더라도, 아니 물질적으로 부가 아니라 믿음의 부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눠주기를 힘쓰면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지금까지도 기도해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뭐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 그 자녀가 장성하고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말씀, 어떤 찬양이 떠오르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깻모를 넣을 때도 고구마 순을 넣을 때도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이 찬양이 귀에 5절까지 쟁쟁해요. 우리 아버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전거를 끌고 들으면서 동네 어귀 들어오시면서 부르셨어요.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쳐서 누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면 아빠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때 아침에 일찍 제일 좋은 무를 하나씩 뽑아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그 말씀에 우리 삼형제가 뛰어나가서 무밭 탕고랑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것 뽑으면 이게 더 커. 이것 뽑으면 이게 더 커. 김장철도 아주 멀었는데 무 한 고랑을 다 뽑았어요. 근데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야단을 안 맞았어.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은 행복한 날이다. 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다. 주일은 무조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해서 주일을 아름답고 좋은 기억을 갖게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유년부 초등부 들어갔을 때 주일날 애들한테 야단치지 마라. 교회에 가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야단치지 마라. 너 교회에서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게 된대. 교회에 대한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갖추고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찬양 2시 예배가 좋아요. 찬양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엄마 모습을 기억되고 싶어요. 힘들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하잘 것 없는 자가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잘 맞췄어요.